네, 7가지 치명적인 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한 주 한 주 살피고 있습니다. 교만에 대해서 시기, 분노, 또 나태, 지난 주에는 탐욕에 대해서 저희들이 같이 말씀을 나눴고, 오늘의 주제는 허영입니다. 사실은 이 7가지 죄라고 했을 때 이것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7가지가 있었다가 8가지가 있었다가 또 6가지가 있었다가 이제 초대교회에 이런 과정 속에서 많이 있었는데, 사실은 이 허영의 죄는 교만의 죄와 이제 이렇게 같이 하나로 또 합해져서 이야기되기도 하고, 교만이라는 것이 모든 죄의 뿌리다. 그래서 그거는 근원이고 또 다른 7가지를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어떤 것이 7가지 치명적인 죄냐 중요하다기보다는 이 죄를 하나하나 할 때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가 바로 그런 죄인이라는 거죠. 이게 저 사람에게 이 죄가 있지, 이 사람에게 죄가 있지, 다른 사람을 보고 판단하라고 이 내용을 저희들이 같이 나누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이 죄악들, 그것들을 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말씀 들을 때 옆에 사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어디에 있는 사람이 떠오르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오늘은 허영이라는 주제로 같이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아침에 큐티를 하신 분은 아마 이 단어를 들어보셨겠죠. 허영, 사실은 이 헬라어로 하면 케노독시아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그 신약 성경에 한 번 나와요. 한 번 나오는 단어인데 바로 오늘 큐티 말씀 빌립보서 2장 3절에 나옵니다. 암송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아무것도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이렇게 하는 것을, 겸손함으로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거기서 사용된 단어가 케노독시아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두 이제 단어가 조합된 단어인데, 케노오라는 비어있다라는 단어와 또 독사라고 하는 영광이라는 두 가지 이제 헬라어가 하나로 합해져서 케노독시아. 어떻게 보면 그걸 그대로 직역하면 비어있는 영광이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영어도 단어 이렇게 성경 가운데 번역된 영어 가운데 vain glory, vain 비어있는 영광, glory 이렇게 번역된 단어가 있는가 하면, 또 이제 어떤 경우에는 영어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empty pride, 다 텅 빈 자아라는 의미가 되겠죠. 텅 비어 있는 자아. 자기는 뭔가를 내세우고 싶은데 빈 거예요. 말 그대로 비어 있는 그 어떤 속빈 강정 같이 아무것도 없는데 마치 있는 것처럼 하는 것, 그것을 허영이라고 하는 거죠. 헛된 영광, 알맹이 없는 영광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허영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교만과 매우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교만은 자기 자신이 아닌 것을 자기 자신으로 생각하고 착각하는 것이 교만이라고 한다면, 허영은 자기 자신이 아닌 것을 남에게 그렇게 투사시켜 보여주려고 하는 데에서 시작하는 거죠. 교만이 나르시시스틱한 면이 있다고 한다면, 허영은 다른 이에게 과시하기 위한 어떤 그런 과시욕적인 측면도 있죠. 그래서 교만은 그냥 아무도 없어도 교만할 수 있어요. 근데 이 허영은 누군가 자기를 지켜보고 있다는 그런 공동체적인 사회적인 측면이 담겨져 있는 죄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누군가 자신을 알아주기 원하죠. 누군가 자신을 인정해주기 원하고 누군가 자기를 좋게 평가해주기 원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이것을 인정욕구라고 하죠. 이것은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이들도 키우다 보면 아이들이 이렇게 뭘 해서 엄마 아빠 눈치를 보죠. 나 잘했어, 이제 이런 표정을 지을 때가 있어요. 엄마 아빠가 아이고 우리 아이 잘했네 그러면 신이 나서 이제 그걸 또 하고 또 하고. 왜? 이렇게 인정받으려는 욕구가 있기 때문이죠. 근데 이제 이 문제는 이 인정 욕구가 지나쳐서 누군가 나를 알아주기 원하는 이 갈망하는 이 인정에 대한 목마름이 너무 심해서 그게 마치 중독 상태처럼 된 거. 없으면 못 살 것 같아. 마치 그게 우상처럼 되어버린 상태. 그런 측면에서 이 허영이라는 것은 인정 중독, 인정 우상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6장 본문을 통해서 이 허영이라는 치명적인 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1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의를 행하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할 것이다. 여기 의를 행하는 한 사람이 있죠. 의를 행하는 사람, 하나님께 칭찬받을 만한 사람이고 상 받을 만한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좋은 일, 선한 일, 정직한 일, 칭찬받을 만한 일, 의로운 일, 그것을 한 사람인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에게 조심하라. 뭘 조심하라? 그 한 일은 좋은 일인데 그것을 무슨 동기로 했냐는 거예요. 어떤 생각으로 그 일을 했냐는 것이죠. 좋은 일을 하려는 그 마음의 중심 동기를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의를 행하는 동기가 의로운 마음에서부터 나온 것이라면 너무나 칭찬받을 만한 일이고 잘된 일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6장 4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 맺히는 것처럼 마음 중심의 의로운 동기가 자리하고 있으면 당연히 의로운 행동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럴 때는 그것이 좋은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런 사람에게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칭찬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우리의 내면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좋은 일, 의로운 일을 하면서도 어느 순간 갑자기 누군가 이 일을 인정해 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길가에 떨어진 쓰레기 주면서도 누가 나를 이렇게 좀 내가 훌륭한 일을 하는 걸 누가 좀 봤었으면, 본 사람 없나, 뭐 이렇게 생각이 조금이라도 스쳐 지나가면 그런 게 어떻게 보면 그런 허영의 출발점일 수 있는 것이죠. 만약에 내가 의를 행하는, 선을 행하는 동기가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 인정받기 위한 것이라면 그것은 잘못된 동기다. 그것이 바로 허영이다. vain glory, 헛된 영광을 사람에게서 구하는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원래 영광이라는 이 단어는 성경에서 쭉 보면 긍정적인 의미와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될 때가 있어요. 근데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되는 이 영광은 모두가 다 하나님께 속한 영광을 이야기해요. 근데 성경에서 이 영광이 부정적으로 사용되었을 때는 보면 그것은 사람이 취하는 영광, 그리고 또 어떤 우상에게 전달되는 영광, 이런 것들을 얘기할 때는 다 부정적인 측면으로 묘사가 되어 있다는 것이죠. 본래 영광이라는 것이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존재 목적 또한 하나님 영광을 위한 것이죠. 세례받을 때 여러분들 이제 공부하실 때 보면 소요리 문답 1문 적어도 뭐 다는 안 해도 첫 번째 질문만큼 같이 공부를 하는데 거기에 1문의 질문이 이거죠.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럼 거기에 대한 정답은 또 답도 써놨어요. 왜? 엉뚱한 답하면 안 되니까.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분께 영광 돌리는 것, 그것이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의를 행하고 선한을 행하는 것도 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5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잘 하신 말씀이죠. 마태복음 5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라. 그래서 그들이 너희 선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처럼 성경은 영광이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분명하게 합니다. 반면 그 영광을 사람이 취하려고 할 때는 경고가 있고 거기에 따르는 처벌과 정죄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죠. 구약에서 예를 보면은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서 이제 4장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자기가 모든 땅을 다 통치하게 되니까 그 영광과 부귀와 이 모든 권세를 보면서 세상에 이런 권세를 가진 자가 누가 있느냐, 나만큼 이런 큰 영광을 누리는 자가 누가 있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결국은 그때 갑자기 짐승의 영이 그의 안에 들어오죠. 그래서 정신을 잃고 짐승처럼 돼서 머리를 기르고 산발을 하고 손톱을 기르고 수년을 그렇게 짐승처럼
지내다가 갑자기 정신이 돌아와서 그때서야 비로소 깨닫습니다. 그래서 고백하는 장면이 다니엘서 4장 뒷면에 나오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이 이 모든 권세와 영광을 취하실 분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다니엘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런가 하면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헤롯 아그리파 1세가 나오는데 야고보 사도를 순교하게 처형하고 그 다음에 베드로를 잡아 가뒀는데, 그때 이제 두로와 시돈 지방에 가서 연설을 하니까 그 집에 여기 있던 사람들이 그 음성을 듣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부성 발언이죠. 야,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이거는 신의 소리다. 막 그 헤롯을 띄우고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자기가 취했기 때문에 벌레가 먹어서 죽으니라. 자기가 영광을 취하니까 벌레 먹어 죽었다는 거예요. 이처럼 영광이라는 것은 철저히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말은 하나님의 선하심이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는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러므로 허양이란 것은 하나님의 영광 또는 하나님의 선함을 마치 자기의 영광, 자기의 선함인 것처럼 꾸며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에게는 그런 영광과 선함이 없음에도 마치 자기에게 그게 있는 것처럼 포장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 포장을 보고 저 사람 저런 사람이구나, 저게 훌륭한 사람이구나, 이런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싶은 그런 마음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의를 행하기는 하는데 사람들에게 보여주기식에 의를 행하고 있는 것이죠. 처음부터 그러진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선한 동기에서 의를 행할 수 있죠. 길 가다가 보니까 휴지가 떨어져 있어서 누가 버렸지? 나라도 주워야지. 그냥 자연스러운 그런 마음에서 선한 동기에서 주웠을 수 있어요. 누가 봤어요. 그 보고서는 당신 휴지도 줍고 참 좋네, 좋은 일 하시네, 막 소문이 퍼져 사람들이 막 칭찬 세례가 이어지니까 기분이 좋죠. 근데 이제 거기까지만 하면 뭐 문제가 없어요. 당연히 칭찬하고 좋다고 하고 자기 잘한 일에 대해서 인정해 주는 건 거기까지는 문제가 없어요. 기분 좋을 수 있죠. 근데 문제는 이 기분 좋은 게 또 기분 좋고 싶거든요. 그렇죠? 근데 가다 보니까 휴지가 또 있는 거예요, 어딘가. 근데 이제 그냥 전에 같이 주스면 되는데 안 줍고 누가 없나 이렇게 살펴보는 거죠. 그러고 이제 줍고, 또 어떤 날은 가다가 이렇게 줍고 인정받고 싶은데 휴지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없을 때 빨리 막 휴지를 버리고서 사람이 나타나면 자기가 이제 그걸 줍는, 사람의 칭찬과 인정이 우상처럼 돼버린 거예요. 그게 있어야 마치 마약을 하는 것, 중독된 사람처럼 나 인정받아야 돼, 칭찬받아야 돼, 그렇게 목말라 하는 거죠. 오늘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의를 행한다라는 이렇게 말을 하는데, 여기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특히 세 가지 기본적 의를 행하는 의무를 규정하고 있어요. 세 가지가 뭐냐면 구제, 또 기도, 금식, 이 세 가지는 의로운 일인데 이것은 유대인들이 반드시 행해야 되는 종교적인 의무 규정이다, 이렇게 유대인들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의를 행할 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아라. 그래서 이 뒤에 이제 2절부터 보면은 구제에 대한 얘기, 오늘 본문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그 다음에 보면 기도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엔 금식에 대한 얘기가 차례로 나오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근데 동일하게 이 세 가지를 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2절 말씀, 구제에 대한 얘기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가난한 사람을 구제할 때는 위선자들처럼 사람의 칭찬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나팔 불며 떠들지 말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런 사람들은 자기 상을 이미 다 받았다.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는 일 너무 좋은 일이죠. 의로운 일입니다. 그런데 동기가 문제가 되는 거죠. 만약 여기서 이야기한 것처럼 위선자처럼 사람에게 칭찬받는 것이 목적되어 버린 구제라면 그것은 상 받을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헛된 영광을 구하는 허영에서 나온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위선자처럼 해서 이 위선자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히포크리테스라는 단어입니다. 히포크리테스, 영어는 히포크릿이라는 단어가 바로 이의 그 어원이 되는 헬라어인데, 이 원래 이 단어가 어디에 사용되냐면 그 당시에 연극하는 연기자들, 배우들에게 히포크리테스, 그 배우, 연기자라는 의미의 단어예요. 근데 이게 그렇잖아요. 연기하는 사람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아니지만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면 그 안에 몰입해서 하죠. 몰입해서 마치 자기가 그 연극의 극중 인물인 것처럼 완전히 그 안에 빠져들어서 때로는 가면을 쓰기도 하고 때로는 분장을 하기도 해서 그 사람이 되어서 연기를 하고, 모든 연극이 끝나면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연기 잘했다고 막 박수를 쳐주잖아요. 연기자들은 그 박수를 먹으면서 산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마치 위선자처럼, 가면 쓴 배우처럼 사람의 박수 소리 듣기 위해서 구제를 하는 것, 진정한 의를 행하는 것이 아니다. 사람들이 다 주목하도록 사람들 잔뜩 모여있는 회당이나 시장에서 나팔 불고 떠들어대면서 광고하면서 구제할 일이 아니라는 거죠. 교회에서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죠. 어떤 교회에, 제가 오래전에 다녔던 교회 보면 주보에 헌금한 분 명단이 다 나와요. 거기에 지난주 11조 감사원 명단 이름이 쭉 나오죠. 어떤 교회 같은 더 심한 데도 있어요. 거기 옆에 액수까지 나와요. 이름과 액수. 모르겠어요. 그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나와요. 또 어떤 교회는 연말이 되면 헌금 많이 한 사람부터 1, 2, 3등 해가지고서 쫙 발표를 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물론 그것 때문에 헌금하진 않았겠지만 모르죠. 그 중에는 또 그래서 한 사람도 있을지.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의로운 일인데 그것을 엉뚱한 방향으로 가져갈 수 있다는 거죠. 새벽기도 나오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기도하고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나오는 건데 그게 자기 의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나는 성경 몇 번 통독했고, 나는 교회에서 하는 프로그램 몇 학점 이수했고, 아우리치 몇 번 갔다 왔고, 자칫 잘못하면 이 좋은 것들이, 선한 일들이 다 허영의 치명적인 죄로 엇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에서 믿음 생활할 때 위선자처럼, 연극 배우처럼 가면 쓰고 연기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왜 허영을, 헛된 영광을 사람들이 구하고 있는가? 근본적으로는 두 가지 요소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나는 아까도 언급한 교만, 또 하나는 두려움 때문이라는 거죠. 교만은 자기 자신에 대한 왜곡된 시각이라고 말씀드렸죠. 자기가 아닌 자기 모습을 자기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피조물인데 나도 조물주 될 수 있어, 창조주처럼 될 수 있어. 교만이죠. 하나님 자리를 넘보는 것 교만입니다. 하나님이 그 피조물을 보호하시고자 마련해 주신 울타리가 있어요. 물고기는 물 안에서 살아요. 새는 공중에 날도록 되어 있고, 사람은 땅에서 숨쉬며 살게 지경을 정해 주셨어요. 그런데 왜 나를 속박하느냐? 왜 나의 자유를 침해하느냐? 나는 그 울타리를 넘어가겠다. 그러면은 그게 교만인 거예요. 그게 교만인 거예요. 마치 그 울타리가 자기를 보호하기 위한 것인데 그것이 감옥처럼 여겨져서 울타리를 벗어나는 것 교만이죠. 그러다가 그 왜곡된 자기 모습을 누군가 인정해주고 지지해주고 또 박수 쳐주고 그렇게 사람들이 잘한다 이야기하면 그 소리에 귀가 솔깃해지는 것, 이게 이제 허영의 길로 들어선 것입니다. 바벨탑이 그래서 그렇게 허영으로 세워지다가 무너진 것이죠. 골리앗이 그렇게 허영으로 나를 이길 자 있나 나와보라 라고 나갔다가 어린 다니엘에게 오히려 돌에 맞아 죽게 된 것이죠. 느부갓네살 왕이 허영으로 천상천하 유아독전을 외치다가 짐승 같은 신세가 된 것이고, 헤롯 아글리빠가 허영으로 사람들의 영광을 취하다가 충이 먹어 죽게 된 것이죠. 모두가 다 교만으로 말미암은 허영의 모습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려움이란 것이 허영을 부추기기도 합니다. 사람들의 기대에서 벗어나면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할까 봐, 사람들에게
버림받을까 봐, 사람들이 나를 괜찮은 사람으로 여겨주지 않을까 봐 두려운 마음에서 동기가 돼서 할 수 있다는 거죠. 자기의 아닌 모습을 연출하는 거예요. 속은 다른데 크게 마치 자기인 것처럼 하는 거죠. 다 이렇게 여러 명이 가서 중국집에 가서 요리시키는데 다 갑자기 분위기가 짜장면으로 도는 거예요. 그죠? 짜장면. 근데 나는 짬뽕 먹고 싶은데 분위기가 그러니까 거기 상사도 있고, 괜히 내가 짬뽕 했다가 나 찍히면 어떡하지?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하냐고 뭐라고 누가 말하면 어떡하지? 그래서 할 수 없이 짜장면. 그래가지고 이제 짜장면 먹고 집에 가가지고는 이 10사람이 다 짬뽕 시켜 먹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다 같은 생각으로. 차라리 처음부터 다 짬뽕 외치든지 할 걸. 사람의 시선에 신경을 쓰는 겁니다. 사람들이 뭐라 할까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아무 가진 것도 없는데 허세를 부리기도 하고, 자기 생각과는 영 다른 엉뚱한 선택을 그냥 내려버리기도 합니다. 친구들하고 같이 쇼핑 갔다가 필요도 없고 마음에도 안 드는데 그냥 분위기에 떠밀려서 물건 사가지고 집에 왔다가 후회 막그, 그래서 다시 다음날 친구 몰래 돌아가서 반품하고, 허영의 전조일 수 있는 거죠. 사소하지만. 그런 의미에서 허영은 다른 사람에게 꼭 자기의 좋은 점만 부각시키려는 게 아닐 수도 있어요. 자기 아닌 자기, 꾸며진 자기를 포장해서 누군가에게 나 이런 사람이야 라고 이렇게 내어놓는 것이 허영이라는 것이죠. 베드로가 그랬죠. 예수님 붙잡혀 가니까 멀찍이 따라가다가 불 쬐는 사람들과 함께 있다가 계집종 한마디에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당신도 갈릴리 사람 아니냐? 예수와 함께 있던 사람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죠. 아니다, 나는. 생각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이 예수님 따라가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사람 사는 것 같은데, 내가 예수님을 욕하고 저주하면 아닌 줄 알겠지. 그래서 욕하고 저주한 거예요. 사람들에게 자기가 아니라고, 나 그런 사람 아니라고 그걸 주장하다 보니까 자기가 생각도 못하고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그런 이 행동을 얼떨결에 해버리고 만 거죠. 세상에서 우리도 얼마나 이런 허영으로 포장하며 살고 있습니까? 직장 동료들과 함께 식사하면, 평소에는 혼자 밥 먹을 때 식사기도 감사합니다. 너무 기도 잘하던 사람이 사람들 모여 있으면 갑자기 눈 뜨고 기도하는 법을 그때 터득을 하죠. 하나님은 다 들으셔. 내가 눈을 뜨던 감든 서던 앉든 다 들으신 거 맞죠. 그렇지만 왜? 이유가 다르죠. 차라리 혼자 있을 때 눈 뜨고 기도하고, 같이 있을 때 눈 감고 좀 기도해도 되는데, 친구들이 음담패설을 늘어놓으면 자기만 혹시 왕따 될까 봐, 이 사람은 너무 고리타분한 사람, 고지식한 사람, 재미없는 사람, 그럴까 봐 그냥 동조하듯이 끄덕이며 웃어주기도 하고, 그러다가 자기도 아무 말 안 하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어서 주워 들은 이야기 한마디 농담을 던지기도 하는 모습. 저는 여러분들의 교만이나 두려움 때문에 허영으로 자기 자신을 포장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빠져들기 쉬운 허영의 덫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3절 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는 가난한 사람을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라. 그래서 네 착한 행실을 아무도 모르게 하여라. 그리하면 남모르게 숨어서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갚아 주실 것이다. 허영의 덫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먼저 유념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첫 번째는 의를 행하는 그 일, 그 자체를 버리지는 말라는 겁니다.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구제도 하고 기도도 하고 금식도 했다면 그런 거 다 허영으로 한 거니까 이제부터 구제도 하지 말고 기도도 하지 말고 금식도 하지 말아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옳은 일, 선한 일, 의를 행하는 일, 그 자체는 선한 것이니 그 일은 지속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사역하다 보면 시험 들 일도 있습니다. 아직 세상 죄에 머물러 있고 공사 중인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다 보니까 사실은 관계 속에서 시험 들 일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사역하면 시험 들 일이 많다고 해서 우리 사역하면 시험 드니까 이 사역이라는 거 다 없애버립시다 라고 한다면 어불성설이죠. 교회는 마치 병원과도 같습니다. 병원에서 환자들이 여기저기서 나 아프다고 수술 치료 이런 거 하는 속에서 비명소리가 들리고 하니까 너무 시끄러우니까 우리 병원에서는 수술하지 맙시다. 시끄러우니까 우리 병원에서는 치료하지 맙시다. 주사 놓지 맙시다. 이게 병원입니까? 병원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은 일단 구제하는 일, 그것은 의롭고 선한 것이니까 그것은 그 일은 버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허영이라는 껍데기를 벗어버리기 위해서 알맹이까지 함께 던져버리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 구제를 하기는 하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것은 의를 행하되 나도 모르게 하라는 거예요. 좀 말이 안 되죠. 나도 모르게 하라. 근데 우리는 그런 표현을 잘 씁니다. 나도 모르게 했네. 그죠? 어떨 때 그래? 무의식적으로 갑자기 어떤 일을 하면 습관을 따라서 뭘 했던 나도 모르게 그랬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지금 그 이야기예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것은 자기 자신도 의식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은 더더군다나 의식하지 않고 그냥 그 존재 자체로 그냥 행할 수 있는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 의식하면 사람들 보고 있지 않아도 스스로의 허영에도 빠져들 수 있죠. 내가 이렇게 구제도 하네. 혼자 은혜 받죠. 나도 이런 사람이구나. 내가 이렇게까지 기도를 오늘은 내가 진짜 이렇게 30분이나 기도했네. 1시간이나 했네. 내가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거룩하고 경건하고 스스로의 허영에 빠질 수도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 이야기는 머리로 행하지 말고 가슴으로 행하라는 거예요. 의식으로 하지 말고 무의식으로 행하라는 거예요. 없는 것으로 행하지 말고 존재 자체에서 흘러나오는 것으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소매치기는 어때요? 무의식적으로 그냥 손이 지갑으로 가는 거예요. 왜 내 손이 거기가 있지? 이렇게 되는 거죠. 소매치기 너무 그게 익숙해서 저절로 막 그냥 손이. 배가 너무 고픈 사람은 음식 냄새가 나면 막 자기는 비몽사몽간에 발은 이미 거기 가 있어요. 그렇죠? 글로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무의식은 자기 내면 깊은 곳에 갈망이 흘러나오는 것이죠. 바라기는 저는 여러분의 무의식에서 예수님이 흘러나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무의식에서 말씀이 흘러나오고 거룩이 흘러나오고 하나님의 사랑과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이 흘러나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만나서 얘기하다 보니까 무의식적으로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복음을 이야기하고 세상 돌아가는 얘기하는데 결론은 하나님의 나라의 꿈과 비전을 이야기합니다. 그 자리로 내 안에 무엇이 채워져 있는가가 흘러나오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바로 그런 존재로 처음부터 창조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고 나타내도록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우리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그리스도 따르는 사람이 되게 하신 이유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구원과 그 영광을 드러내도록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죠. 하나님이 이미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한다 인정해 주셨어요. 오죽하면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부터 보내셨겠어요. 그 사랑한다는 거예요. 성경의 곳곳에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넌 나에게 소중한 존재다. 이미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데 그럴 리가. 나 같은 사람은 난 못 믿겠어. 사람이 말하면 그 말은 너무나 잘 믿는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는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그것을 알면 그것을 믿으면 그것이 내 가슴에 알게 되고 느껴지고 깨닫게 되면 더 이상 사람의 인정, 사람의 칭찬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뭐라 하든 칭찬해 주면 땡큐. 또 안 하고 욕해도 뭐 나의 부족함이 때문이니까. 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회개할 일이고 또 하나님께 칭찬받은 것은 영광 돌릴 일뿐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 소리에 귀 기울이기보다는 하나님의 소리에 더 귀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 그분 앞으로 나아가 그분을 만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분과만 단둘이 만나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기도의 시간이든 말씀을 보는 시간이든 큐티의 시간이든 세상의 모든 시끄러운 잡음 다 가라앉히고 내 내면에서 더 크게 들리는 그런 소리도 다 잠재우고 그 침묵 속에서 오직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거죠.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하늘에서 들은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뭐 세례 받는 장면이 이제 거룩하게 우리 성경을 통해서 보지만 뭐 아시겠죠. 요단강 거기에서 뭐 세례 받으면 사람들 북적북적하고 거기에 물에 들어갔다 나오고 뭐 정신없는 복잡한 상황 속이에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주님은 뭘 들어요? 사람들의 이야기, 복잡한 상황 아니고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오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죠. 너는 내 기뻐하는 아들이고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 음성을 들어요. 그리고 나서는 3년 동안 사역하는데 사람이 뭐라고 하는 거는 아무 상관이 없지. 사람 눈치 보지 않습니다. 세상 평가에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칭찬하든 욕하든 왕으로 치켜 세우든 귀신 들렸다고 무시하든 하나님 나라 전했고 하나님 천국 복음 전하고 십자가 사람들은 저거의 수치의 길 저주의 길이라고 손가락질하는 그 길도 마다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영광의 길 고난의 길을 걸으신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주의 음성 주의 말씀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 보시는 그 눈으로 하나님 인정하시는 그 인정함으로 함께 옆에서 서로 격려해주고 인정하는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에 반드시 속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비로소 그 안에서 내가 세움을 받아요. 그냥 가면 쓴 그런 모임 아니고 순모임은 그리고 모이는 모임들은 바로 여기에서 말하는 이런 믿음의 모임이 돼야 돼요. 나 부족하고 나 연약하고 허물 많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택한 하나님의 구원 자녀 구원 백성이니 이제 아직 공사 중이다. 계속해서 나아가고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빚어져 갈 수 있도록 격려하는 하나님의 눈으로 형제를 보고 자매를 볼 수 있는 그 믿음의 공동체 안에 속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다 세상 인정과 사람 칭찬 갈구하는 인정우상들 다 던져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가면 필요 없고 가식 필요 없고 위선 필요 없는 믿음의 식구들과 함께 하나님의 선하심을 선포하고 그 영광을 나타내는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